1월 한 달 동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고,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어디 한 군데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까? 감히 이런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한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택도 없다. 그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도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꿰어서 유대교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심히 진노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 영광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 그 연약한 부분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까? 과거에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어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본고사가 있을 때입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노란색은 아니고 왜 베이지색 짙은 그런 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애초에는 고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거를 손질을 안 하고 오랫동안 입었는지 깃은 그냥 이 회색빛 비슷하게 나고 그냥 이렇게 참 후줄근했어요. 머리도 막 헝클어지고 정말 꾀죄죄하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니까 밖에서 만나면은 추레하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수님인 걸 아니까 멋지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참 연세도 드셨는데 좀 깔끔하게 차리고 다니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이에요. 다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이 대학의 교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서 친구한테 야, 이 대학 교수는 다르더라 이런 거죠. 다르긴 뭐가 달라요? 후줄근했지 사실은. 후줄근했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대학 교수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자기 속 사람이 대학 교수거든요. 이것 자체가 무슨 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본인이 자기의 본질에 대하여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외적인 모습 같은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야 무슨 꽃중년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 아재가 어떻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고 이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형편없는데 멋들어지게 차려입는다고 멋지게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실이 있어야죠.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증을 하는데 그 논증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두 여자와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집에 두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두 아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얻은 아들까지 합치면 7 아들입니다. 다만 이 두 아들이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고 대조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단순히 이름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조되는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의 기원은 두 여자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신분이 다르고 그 권리가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두 여자 중에서 종된 하갈로부터 출생한 이스마엘, 바로 그 자손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유하는 이 여주인의 아들, 이 이삭의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두 언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종은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장소적으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했다고 하는 면에서 시내산 모세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다 옛 언약에 속한 것으로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이 언약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옛 언약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과도 다르며 다윗의 언약과도 다릅니다. 모세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나라됨은 이들이 불순종할 때에 끝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단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즉
옛 언약을 그림자로 본다면 새 언약은 원형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따라가고 원래 이 사람을 놓친다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을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미혹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하는 여자, 즉 여주인의 아들로서 그 상속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옛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옛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종의 위치를 스스로 자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논증을 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것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에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과 신에 사는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루살렘이로 부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언제나 외적인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며 건물도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 교회에 가면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차려진 카페에 앉아서 커피 시켜서 향을 느끼고 마시면서 누리면 돼요. 그곳에 있는 유아시설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갖다 맡기면 돼요.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편리함이에요. 대교회의 편리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 교회를 진정으로 탁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작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이 서열이 정리되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저도 교회에 나가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이럽니다. 그러나 서대신교회 목사님 그러면은 오셨습니까? 그런 정도지. 이런 경우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같으면은 그러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그래요. 나 이렇게 반겨주는 분, 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나를 그렇게 안 반겨주는데, 나 만났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냥 정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제가 놀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외적으로 서열을 짓고 그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있는지로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교회는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할지라도 속에 내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교회는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진리가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참된 선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어디 한 군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 충만이 충만하게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고 전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사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미래의 아주 영광스러운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런데 장차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표현하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의 영광이 현재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갔더니 평소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대장 명패에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명패가 있잖아요. 중대장. 그러면서 계급, 이름 이렇게 이제 쓰는데 계급에 뭐라고 썼냐면은 괄호 열고 진, 괄호 닫고 대위 누구누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그게 진짜 대위란 말일까요? 대위 중에도 진짜가 있어서 진대위라고 써놨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직 대위는 아니에요. 그냥 중입니다. 중이. 왜? 바쁠 때게 두 개. 이 중인데 진급 예정자예요. 진급 예정자. 진급 예정자 앞에다가 진짜를 붙였더라고. 그래, 언뜻 보게 되면 진짜 대위 같은데 진짜 대위는 아니고 앞으로 대위 될 사람이란 얘기죠. 미래의 대위예요. 미래의 대위. 그런데 그 사람 부를 때 진대위라고 부르더라고요. 진대위. 그리고 대위에 준하는 어떤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대위는 아니에요. 대위는 아닌데 이 사람이 대위가 맡을 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요. 중대장도 맡기고 뭐 이런저런 대위가 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부로 대위로 진급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뭐 학교만 다니다가 군대를 가놓고 가서 보니까 진대위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그런 게 있습니까? 관공서에? 예, 관공서 같은 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같은 데에도. 그래서 아직 부장님은 아닌데 부장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부장님 불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 정식으로는 뭐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될 겁니다. 이게
미래와 현재의 관계예요. 미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비신부. 예비신부. 이게 뭐예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 중에서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어요. 아직 신부는 아닙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비신부라고 불러요. 예비신부의 삶은 결혼 날짜를 정해놓아서 그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미래가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 바로 그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결혼 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미래가 현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애인입니다 하던 이 시절과 완전히 다른 의식,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애인으로 있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의 삶이 그 미래의 결혼과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 예배 신부의 신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과 그 후에 이루어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건 좋을까 저건 좋을까 또 혼수감을 보기 위해서 백화점도 다니고 혼수 무슨 마트도 다니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해줄까 뭐 가져올까 뭐 그런 것들 따지는데 이게 지겹지도 않은지 날마다 옛날에는 그거 알기 위해서 발품 파느라고 막 온 사방을 다녔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 앞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디서 싸게 파냐, 어디서 뭐 하냐, 막. 그거를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부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그러면은 신부 화장 몇 회는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화장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처음 받을 때에는 화장빨이 잘 안 받네요.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받으면서 점차 피부가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서 화장을 하면은 착착 화장해 받으면서 마지막 결혼식 당일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상에 있는 현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거행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랑 앞에 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신랑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의 그 영광이 현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미래의 영광이 지금 이 현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영광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과 신부가 함께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해놓고 막상 보여주는 건 뭐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있는데 이 12 진주문,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문 안에는 황금길이 있으며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막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이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정말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 그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요,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재료와 그 찬란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아니하며 성전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나 이 성전은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곳이에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막 앞에는 메노라라는 7가지 달린 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놓고 제사장은 이 불을 1년 12달 영원토록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름을 붓고 살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불로 성소 안을 밝혔던 거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로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교회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신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품에 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아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미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탁월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볼 때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의 곳으로 예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영광 속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영광,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